아담에게는 처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늘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늘 불만이 쌓입니다. 이 불만이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번져가게 되고, 가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변하죠. 굳어지죠.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가?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가 너의 문 앞에 앉아서 도사리고 있고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욕망이,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다 메말라 버리고 그 생수의 강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벨의 심령에서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넘치고, 가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이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씨, 어둠의 씨,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씨가 있어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속에서 솟아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그 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햇볕이 비치면은 싹이 나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나도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악이 속에서부터 막 뻗쳐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속에서 역사하면 금방 사람의 마음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작은 일에도 다투고 싸우게 되고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죄가 나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뭔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 때 죄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내시고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면서 상을 뒤에 엎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공격을 당할 때,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느끼실 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시게 되지, 죄의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군병들이 서로 찢어갖지 말고 제비 뽑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다 갖도록 하자.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실 때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대개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때로 억울함을 느낄 때, 무시를 당할 때, 따돌림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손해볼 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사자가 양을 공격하고 연약한 사슴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렇게 숲속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느끼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다가 양떼들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사슴이 혼자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팍 하고 달려가가지고 그야말로 0.1초 사이에 덮쳐가지고 덮치는데 본능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제일 약한지 알아요. 어디를 물어뜯어요? 목덜미를 팍 물어가지고 안 놔주더라고요. 이 사단은, 악의 영들은 여러분이 어디가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 불만을 품게 되는지, 언제 화를 내게 되는지, 언제 안색이 변하는지, 언제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지는지, 언제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히는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은 늘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풀 속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요, 그 마음에서 계속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그대로 더럽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성질대로 살아라.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요, 여러분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요,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신실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고 빛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도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반 터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경험하고 체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악마에게 이끌려 가지고서 먼저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옥과 천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지옥을 가게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도 지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유혹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가는지, 그들의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를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죽기 전에 벌써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분명히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끌려 가는데 그가 느끼는 것은 절대로 여기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옥하는 사람도 있고 호송하다가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지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끌려가면서 지금만 아니라 예전부터 자기의 존재를 사로잡고 자기의 존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정체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죄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동시에 숨을 쉴 수 없는 악취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호흡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호흡하는데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느 한 곳이 아프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 존재 자체가 고통과 아픔과 진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세상에서는 기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기절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은 보고 있었고 또 그들도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 거기에는 전직 목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녔던 사람이구나, 예수 믿었던 사람이구나, 전직 목사였구나, 저 사람은 사기꾼이었구나, 저 사람은 도적이었구나,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저 사람 평생을 정말 악랄하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생 분을 품고 악을 품고 많은 사람과 다투고 싸우며 살았구나. 그냥 이것은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그냥 즉시 보면 아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보는 순간 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그 영광을 보면서 즉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옥으로 가면은 끝장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예 천장이 딱 막힌 것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또 갈 수도 없고 서로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부에는 지배자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의 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어둠의 주관자가 무저갱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저 북한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완전히 독재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느 곳이든지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백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오게 된 것은 그들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과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복음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만 하면, 영접한다고 내가 말하기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고 다 천당 간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속에는 일부분은 맞지만 많은 부분은 거짓된 복음에 오늘날 신자들이 속아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신자들이,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영혼이 깊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받아도 항상 성형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성형수술하기 전과 후가 어땠는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로워지고,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21장 15절 27절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으면 들어갈 것 같지만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는 2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1년 전과 지금, 지금과 1년 후가 분명하게 더 달라지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은 우리 육신의 생명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육신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속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생명의 강이 지하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 버렸지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바위가 깨지고 돌이 깨지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생명의 샘이 여러분 속에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리가 있어요. 돈으로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리니?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철이 되면 여행 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것은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여행을 한번 다녀와야 또다시 일하시는,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보다도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체도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탁탁해지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전 현상처럼 이 혈액세포들이 자꾸 뭉쳐요. 당연히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두통이 생기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게 되고 잠이 한번 들면 막 개운하지 않아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자고 싶어요. 또 잠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불면증이 생겨요.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흔들려요. 자기 몸이 흔들리는 거지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닌데 자꾸 자신이 흔들려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누구를 섬기리? 세상 변하고 변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사람은 짜증도 없어져요. 불평 불만도 없어져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벌써 잠자기 전에 해결됩니다. 그거 며칠 동안 막 가져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해도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낸대요. 여러분, 짜증이 잘 나거든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바이러스도 취약해요. 누가 여기다 애취하고 바이러스 풍겨놓고 간 거, 저 지나가면서 풍겨놓고 간 거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은 감염될 수 있어도 여러분 몸이 강건하면, 생수의 샘이 넘쳐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생명수의 샘물을 누구에게 주셔요? 2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누가 받는다고요? 이기는 사람에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그에게 넘쳐나게 된대요. 이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기쁨과 평안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빛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둠이 가득하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지금 심한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나도 참여하게 하시고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긴 사람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생수의 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삶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풀도 건조해지면, 산도 아주 건조해지면 조그만 불씨가 크게 떨어져도 금방 큰 불로 떨어지지만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불씨가 떨어져도 쉽게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불 붙일 때 얼마나 참 불 붙이는 게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샘이 없으면 금방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속에 죄악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강물이 흐르는데 저 간지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나야가라 폭포 가서 보면은 물이 계속 흐르죠. 1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1시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피곤해, 1시간 동안은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거 없잖아요. 밤새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떨어지고 계속 폭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저 나이아가라 폭포는 끊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폭포수는, 성령의 샘은, 성령의 강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나의 생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있게 될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죽어도 자유하고 오늘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24시간 1년 365일 올해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하나로 연결된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아멘.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강, 아버지께로부터 발원한 그 생명의 강이 예수님의 그 심령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심령에 있는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강이 흐르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가르침, 모세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그 계시와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인지,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야, 내가 다른 사람 고집 세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고집 센 사람은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은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차돌과 같아서 아예 여기에선 샘이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단 하나의 씨앗도 심겨지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삶이 변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심령이 바위돌보다, 차돌보다, 딱딱한 그런 콘크리트 바닥보다 더 단단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신자들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교회. 이세벨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거짓말로 유명합니다. 세상의 영은 거짓 영입니다. 세상의 정복 가운데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뉴스요, 세상의 정보요, 거기에 다 진리일 것 같습니까? 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언론들은 거짓 영, 이세벨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생명의 강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수가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굳은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을 여러분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물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나의 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심령을,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무엇이 열립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가슴이 찢어지고 내 죄가, 내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옳은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가슴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 마음 심령 깊은 것서부터 생명의 샘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능력과 표적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영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여왔는지 여러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 불의의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속아서 거짓 것은 정말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자꾸 대적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거짓 것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꼬 바위가 깨어지듯이 깨어진 바위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셔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더 찢어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도 하루도 안 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 생명수의 샘이 계속 속에서 솟아나지 않으면요, 계속 여러분 죄 짓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목사라도 죄 지어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싸우고 또 싸우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샘을 막아버리고 아브라함이 파놓은 샘을 막아버리고 자꾸 막는 것처럼 이 원수와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속에서 샘이 솟아나지 않도록, 샘이 솟아나려고 하면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을 자꾸 주어가지고서 여러분의 샘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의 샘물을, 생명의 강을 영원한 상속으로 받게 하리라. 영원히 여러분의 속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보면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생명수의 샘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 물은 거룩한 물입니다. 치유의 물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막들이 옥토가 되기 시작하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여기에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죽었던 강이,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다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목마름이 있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힌 그러한 생명수의 샘물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늘 승리하면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생명의 샘물이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속에 이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 자리를 삼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자꾸 모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샘물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강물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대열에 여러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강물을 열게 하리라,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생명의 샘이 우리 모든 성들의 심령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생명의 샘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신이 완고한 사람이요, 완악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얼마나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름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갈증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적인 본능과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에 쫓아서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육신의 복이나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이 저희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이 솟아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이것이 영원한 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진심으로 이 은혜가, 이 자유함이, 이 평강이 넘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들을 다 탈피하게 하시고 굳어진 모든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어서 속에서부터 아버지의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생수의 강이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영광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와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과 주의 강 성도들의 심령에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